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29인치 칼라 TV가 있었습니다. 지금 29인치 그러면 다 컴퓨터 모니터로 쓰죠. 그 당시에 29인치 텔레비는 제일 큰 겁니다. 그걸 칼라로, 다른 집에 흑백 텔레비도 없는데 저희는 칼라로 29인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은 뭐 되게 잘 살았나 보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기사가 둘이 있었고요. 집에서 일해주는 분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어휴, 광산깁시 충전공파 24대손입니다. 그런데 그 TV 앞에서 제가 거실에서 놀다가 그 앞에 잠이 들었어요. 겁 많은 제가. 시끌시끌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요. 이만한 TV 안에 한혜숙 씨가 구미호 분장을 하고 얼굴이 이만하게 있는 게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제가 기절했어요.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깜깜한 데는 절대 못 갑니다. 가지도 않고요, 절대. 그러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광산깁시 계십니까? 광산깁시 계세요? 계세요? 광산깁시 그러면요, 지독하게 예수님 안 믿는 집안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자기만 믿든가, 아니면 개척신앙들이 많아요, 광산깁시들은. 상당히 많은데도. 왜냐하면 유교에 쪄들어 있는 집안이 광산깁시 집안이거든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종갓집 종부 며느리입니다. 종부라는 말 아세요? 그 집안의 최고 며느리가 종부 며느리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부 며느리입니다. 1년에 제사를 23번 드렸어요. 23번 제사를 드렸어요. 왜 23번이냐? 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들은 부인들이 많은지. 그 부인들 제사까지 5대조까지 제사를 드리거든요. 5대조까지. 부인들이 다 둘, 셋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만, 저희 어머님 한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셨어요. 우리 아버님 보고 서운하지 당신은 하나밖에 안 돼서. 그런 집안에서 교회를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왜? 탁구 치러. 그 당시에 탁구대가 교회만 있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만. 탁구 치러 갔어요. 근데 그 탁구 치러 갔던 중학교 1학년 때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줄 알았는데요. 안 생겼어요. 담대함이. 여전히 깜깜한 건 무섭더라고요. 여전히 밤이 되면 무서워요. 어느 날 저희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덕중아 오늘은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요? 왜? 깜깜할 때 집에 가는 거 저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라고 그러시냐면 헌신 예배인데,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 네가 오늘 헌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 기도가 아니라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그 순서에 제가 있다는 거예요.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은경택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뭐하고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못해요. 왜? 예배 마치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전 깜깜하면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덕중아, 깜깜하고 무서울 때 찬송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찬송하고 가면 돼.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아무튼 저녁 예배가 마치고 집을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저희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저희 집 앞 300m가 가로등이 없어요. 그 당시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 농촌엔 더 없었어요. 저 충청도 내려온 지 30년 됐거든요. 충청도 내려와서 너무 놀랐어요. 왜? 신례원에 30년 전에 왔는데요. 7시 되니까 불 다 끄고 아무도 없대요, 길거리에. 저는 인천의 부평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부평 아세요?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동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향락도시로 유명한 데가 부평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조상 대대로 딱 1000년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집 가는 길에 300m 구간에 가로등이 없어요. 이걸 못 가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 갔는데요, 고민이 돼요. 이걸 어떻게 갈 거냐.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아버지 데리러 나와요 이럴 텐데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하기를 막막하고. 그때 딱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찬송을 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 이게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열심히 하면서 가자, 마음에 담대하게 생각을 했죠. 아는 찬송가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를 크게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하면서 1절만, 나중에 알았어요. 2절, 3절, 4절도 쭉 있다는 거를. 근데 계속 그것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진짜로 안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저녁 예배까지 다 드렸어요.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꼭 그 구간에만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외치고 갑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요, 동네 마실을 갔다 오시더니 저한테 그래요. 덕중아, 저녁에 다닐 때 조심해라. 왜요? 어떤 미친놈이 일요일 저녁만 되면 여기서 노래 부르고 다닌다. 엄마, 그게 난데요? 뭐야 이 미친놈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시는데요, 얼굴이 환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의미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저녁 예배 드리고 깜깜한데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그 담대함이요, 얼마나 지나치셨는지 저는 요새 무서운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애들은요, 저 놀래키는 게 꿈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별짓을 다 해요. 깜깜하게 해놓고 숨었다가 놀래키다가 우와!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심심하니? 그렇게 심심해? 아빠 한번 놀래주면 안 돼요? 야, 놀래킬 좀 제대로 놀래켜야지. 제대로 이렇게 놀래켜서 어디 놀래겠어? 진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왜 전부터 이런 얘기하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다윗의 성공담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어느 정도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야, 다윗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일생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윗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처럼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다윗의 일생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들 많은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를 해서 골리앗을 잡았어요. 그 다음부터 평생 동안 전쟁했어요. 나라가 좀 편안해지니까 자식들이 한 놈 두 놈이 속썩였어요. 그거 해결하고 나가서 죽었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윗의 일생은 그래요. 어릴 때 전쟁 나가서 골리앗 한번 죽였다가 평생 동안 전쟁 나가서 전쟁만 하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이제 좀 편할까 그랬더니 세 번째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나중에 또 한 놈이 반란 일으키고 그거 잠잠하게 되고 솔로몬 데려다가 네가 왕해라 그럼 끝. 그리고 죽은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식하고 좀 오돈도돈 재미도 있고 믿음 생활도 좀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재밌게 하고 싶고 그런데 맨날 전쟁터나 다니라고. 너는 그게 다윗이에요. 그 일생이.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더더군다나 중간에는 엄청난 범죄함을 짓잖아요. 우리야 내 밧세바 취했다가 우리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 죄를 졌던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요 너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그 원인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살지는 마세요. 대신에 다윗보다 더 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요, 아들 많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많은지, 아들이 8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다 기억 못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할 때니까 너희가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얘기했어요. 아들 다 집합시켜라. 예. 자, 다 모여. 쭉 줄 세웠어요. 첫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겁나게 잘생겼어요. 거기다 등치도 좋고 진짜 딱 봐도 왕이에요. 딱 봐도 왕. 야, 이 하나님이 역시 보내신 게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첫째가. 그 둘째가 원인데 둘째도 하나님이 아니래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묻습니다. 이새한테 아들 또 없냐? 잠깐만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있었던 거 하나인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하나가 지금 들판에 가서 양치고 있네요. 그거 변변치 않은 아들이라. 애가 좀 들떨어진 것 같이 보이고,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부르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너는 야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양이나 지키고 있어. 맨날 하는 일이 양만 지키는 거예요. 집안의 일들은 다 아버지하고 형 7명이 의논을 하고, 8번째 아들 다윗은 맨날 넌 나가서 양이나 돌봐. 이게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요, 기적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거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울 왕이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누군지 다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주일학교 계단공과 1년 동안 가르쳐야 되는데 그 내용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 사울 왕이 마음에 악령이 들었을 때에 누구를 데려오는지 아세요?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딱 연주하면 악령이 나갔어요. 이미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악령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요. 그 일꾼이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면 골리앗 이긴 건 당연한 겁니다. 기적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 그때 이미 다윗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윗의 믿음은 상당히 수준 높은 믿음을 소유했던 그러한 어린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광야에서요, 양을 치면 양만 쭉 있으면 좋잖아요. 어떨 땐 늑대가 오기도 오고 어떨 땐 사자가 오기도 해요. 그럴 때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사자, 늑대를 물리쳤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결코요,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볼 때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참 보면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라 보세요. 푸른 초장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얀색 어린 양을 가슴에 품으시고요, 지팡이와 막대를 가지시고요, 한쪽에는 푸른 물이 흐르고요, 아래는 또 푸른 초장이 깔려 있고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림은 존재하지 않아요. 시편 23편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어떤 분이 그려놓은 거지 절대 그런 모습은 양한테는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양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하얄 때가 없습니다. 양 보신 적 있으세요? 대관령에 안 가보셨어요? 양 보러? 양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아산에 오십시오. 아산 신종호에 가시면 거기 양이 있어요. 양. 아주 더럽게 생긴 양이 하나. 양이 거기 한 3마리 있는데 진짜 더럽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양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털이 한 번도 깨끗할 때가 없습니다. 왜? 물을 싫어해요. 절대 가서 물에 가서 닦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비비고 살아요. 그래서 털이 항상 까매요. 양털 하얗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표백을 몇 번 한 겁니다. 양털은 절대 하얗지 않아요. 양은 절대 깨끗하지 않아요. 또 하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그랬죠. 시편 23편에. 지팡이는요, 늑대나 사자 같은 짐승 오면 싸울 때 쓰는 거예요. 막대기는요, 말 안 듣는 양 때릴 때 쓰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양. 야야야야 이럴 때. 또 거기에 보면 그 코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름이 뭔지 아세요? 들판에 풀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벌레가 양의 코로 들어와서 뇌까지 가요. 그 벌레가 침투를 하면 양은 백발백중 미치거나 죽습니다. 근데 그 벌레가 싫어하는 기름을 계속 목자들은 코에다 발라줘야 돼요. 왜? 그래야 풀 먹으려고 딱 숙이면 벌레들이 야, 이 냄새 참 이거. 그래서 온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름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탄이 내 근처에 안 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면 그때는 꼭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요. 그 얘기도 좀 이따 할게요. 시간 많은데요. 다윗 얘기 다 할 거니까 그냥 시간 많으니까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좋은 장인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장인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맨날 도망다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난 도저히 사울 왕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다윗인데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뭐든지 귀하게 여기는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등극한 후에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요. 많은 민족들을 다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났어요. 어느 날 다윗이 성위에 밤에 성위에 딱 거닐어 가는데 아래서 철퍽철퍽하는 물소리가 납니다.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야,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데려다가 관계 가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관계를 갖자마자 아기를 가졌네요. 다윗이 능력이 많은 건지.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정이 돼야 되는 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밧세바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닙니다. 밧세바는 부정한 여인 아닙니다. 경건한 여인입니다. 그날이요, 왜 목욕했는 줄 아세요? 그날 월경이 끝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제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욕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다윗 왕이 지나갈 거 알고 밧세바가 거기 가서 미리 눈길 끌려고 그랬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경건한 여인입니다. 경건한 여인. 그러니까 그 경건한 여인한테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이제 보세요. 왜 문제가 되느냐? 제 친구 중에 시편, 특히나 이 시편 가지고 성경 연구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제 친구입니다. 이성훈 교수라고요. 서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담임하는 이성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시편 가지고는 전 세계 최고예요, 이 친구가.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야, 다윗이 말이야, 그 성벽에서 그러니까 밤에 그때 어스름할 때 밧세바가 딱 보여가지고 그랬대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야, 성벽이 뭐 옆집 담 높이냐? 딱 보면 다 보이게? 담 너머로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의 높이가 아니야. 성벽은 저 위야. 근데 어떻게? 야, 그리고 그 시간이 낮이 아니야. 밤이야. 잘 안 보여.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 얘기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범죄했느냐?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하고요,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어요. 마음에 방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다윗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높은 성벽에서 그 아래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통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악령의 눈으로 다윗은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취해서 이게 왜 그 큰 범죄함을 일으키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마음에 악령이 임하고요, 그 악령이 나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 때 우리가 범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요, 혹이라도 다른 일로 인해서 나에게 방심이 생겼을 때 그때 악령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을 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불만을 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1월 달에 왔을 때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 했던 얘기 중에 아마 다들 기억 안 나실 텐데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이단들은요 꼭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아니면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면 요새 주일 잘 지키세요? 왜 물어볼까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 받으셨어요? 옛날에 받은 것 같은데요. 언제요? 날짜가 언젠데요? 그게 30년 전이었던가 20년 전이었던가 복림산에서 부흥회할 때 강사 목사님이 돌아가셨나 살아계셨나. 권사님 왜 웃으세요? 권사님하고 하도 친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제대로 된 건 우리한테 들어야 된다고. 그러냐고. 아니요. 성령의 충만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얘기하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믿음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을 때 그 안에 빈틈이 생겼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범죄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요, 자식들한테 반란 일으키잖아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인다고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 다시 돌아와서 왕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세우고, 그리고 죽잖아요.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간증은 안 하고 와가지고 맨 다윗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제부터 간증을 할 겁니다. 대신에 다윗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다윗 얘기한 걸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할 건데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순서대로 안 하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제가 충청도에 내려온 지 30년이 됐습니다. 왜 내려왔는지 아세요? 제가요, 사람 안 믿으려고, 사람 안 믿고 목회하려고 충청도에 왔어요. 제 모교회는요, 부평제일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부평제일교회, 그 당시에 강신찬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손가락 꼽는 목사님이고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키우셨어요. 한 교회에서 연애해서 결혼했거든요. 목사님이 절대 연애 못한다고 그럴 때 둘이 연애를 했어요. 목사님이 불러서, 야, 교회에서 나가!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못 나갑니다. 아니, 연애하는 게 잘못입니까? 교회가 연애당이냐? 교회에서 연애라도 해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게 교회하고 집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한참 얘기하시다가 네 마음대로 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사귀어서. 근데요,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딱 될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전도사 되고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부목사 하고, 부목사 하다가 적당한 교회 나면 내가 보내주면 넌 그렇게 목회하면 돼. 자, 얼마나 편합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하면 돼요. 거기서 하다가 때가 되면 안수 받으면 부목사 하면 되고, 거기서 몇 년 부목사 하다가 어디 교회 자리 나면 목사님 보내주면 가면 돼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내가 목사님 말을 듣고 목회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목사님 일꾼은 아닌데요. 그래서 목사님께 아무 소리 안 하고 신령교회 부임을 했어요. 30년 전에. 부임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해도 야, 이 뭐 천하에 이런 욕은 안 하시면서 심한 얘기는 다 하시더라고요. 왜? 말 안 듣고 충청도 갔다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랬는데요, 그때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디 교회 출신이에요? 이게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혹시 집안에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유, 저는 저희 집안에 개척 목회자입니다. 저희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요. 저만 교회 다닙니다. 그때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저한테 이러셨어요. 에휴, 목사님, 고생길이 열렸네.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본이 없는 전도사님이네. 제가 그 말 듣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모든 관계 정리하고 내려왔어요. 저희 외갓집이요, 성결교회 목회자 집안입니다.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요, 우리 형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야, 다 때려치고 올라와. 목회할 때가 충청도밖에 없냐? 다 때려치고 올라와. 너 자리에 마련하는 거 당장도 돼. 이러셨어요. 1월 달에 와서 설교할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 투석 3번 하는 권사님 계시다고. 기억 안 나시죠? 집에 가서 당직교회 그거 다 찾아서 보세요. 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너무 어려울 때였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편한 교회 가세요. 저도 그냥 여기서 믿음 그만둘랍니다. 자기는 믿음 그만둘 테니까 저보고 편한 교회 가래요. 제가 거기서 번쩍 깨면서 제가 내가 이분 두고는 못 간다. 그래서 그때 개척을 선포한 거예요.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넌 왜 그 고생을 하냐고. 개척할 때 나이가 40 중반인데 지금은 50 중반이고요. 너 미쳤냐고. 40 중반에 왜 개척을 하냐고. 그 고생을 왜 하냐고. 올라오면 자리 다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왜? 거기 입학 사정관이 저희 사촌 형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시고요. 또 사촌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사촌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김 목사. 예, 형님.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냥 미국에 있어 적당한 교회 한 군데 물색해 줄 테니까 목회해라. 저희 형님이 내년에 미주 성결교회 총회장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이라고요. 저희 집안에도 목사님 많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충청도 아무 연고 없는 데를 내려왔다고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 보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보려고 충청도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올해 30년입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개척해서 10년째, 딱 10년 되는 날 우리 예배당 마련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10년째 딱 예배당 마련했어요. 3층 건물로 된 건물 사가지고 예배당 마련하고, 할 바에야 사택까지 가보자 그래서 사택도 사고, 물론 다 빚이지만. 근데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래요. 김 목사 많이 힘들지. 전 여태까지 힘들어 본 적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 빼고는 힘든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가 항상 믿고 의지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미국을 가면 돼요. 그러면 편해요.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에 목회하는 교회 형님들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희 친척들이 추천하는 교회 가서 목회하면 편합니다. 근데 왜 충청도에 남아서 굳이 아산 땅에다가 외국인만 잔뜩 있는 신창 땅에다가 개척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되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예배당을 마련했는데요, 교회가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얼마를 모았냐? 한 푼도 못 모았어요. 저희는 건축 헌금이 없어요, 교회가. 저희는 11조, 감사, 선교 헌금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뭐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는 선배 형님이, 목사님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우리 교회에서 7천만 원이 지금 선교비가 생겼는데 가져갈려? 7천만 원이란 말이 듣자마자요, 제가 목사님 저 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대답이 그거예요. 왜? 어디 교회에 자리난 데 있어? 아니, 없어요. 야, 근데 7천만 원 받아서 뭐 하려고? 아니, 이제부터 찾아보려고요. 야, 그래도 그렇지, 장소가 정해져야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저기 아산에 있는 은혜교회라고 이번에 어느 교회 건물을 하나 봤는데 그 건물이 얼마짜리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야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이러지. 야,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겠냐? 기다려보세요. 3일 안에 준비할게요. 3일 안에 아산을 다 뒤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도. 근데 놀라운 게요, 바로 옆에 있는 걸 못 봤어요. 집사람하고 다 포기하고 순천향대학에 가시면 1,000원짜리 커피가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1,000원. 자주 가세요.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고 둘이서 한참 얘기한 다음에 여보, 기회가 와도 못 잡네. 참 안타깝네. 그리고 내려가는데 지금 교회 건물에 거기에 써붙였어요. 매매, 주인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얼마죠? 6억이면 됩니다. 7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지금 그쪽 교회에서 보내준다는 것밖에 없는데 6억이래요. 아휴, 꿈이다 꿈. 꿈이다 꿈. 그리고 나서 왔는데 그 얘기를 저녁 때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남자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오늘 정말 교회하면 정말 좋은 건물인데 나중에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낮에 봐도 괜찮고요, 밤에 보면 더 이쁩니다. 그 교회를 얘기했어요. 권사님, 정말 교회하면 좋은 건물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얼만데요? 근데 6억이래요. 우리 권사님이 에이씨, 도대체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7천만 원도 겨우 우리 것도 아니고 우리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 교회에서 준다고 한 건데. 어느 교회인지 얘기할게요. 서산교회입니다. 서산교회 김영배 목사님이 저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아직 돈이 온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안 되겠지요. 아유 목사님, 5억 3천 모자르네요. 5억 3천. 딱 5억 3천 모자르네요. 그 다음날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서 돈 좀 조금 더 땡겨 오실 데 없어요? 왜요? 제가 주인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요, 5억에 준대요. 5억에 1억 떨어졌어. 1억. 야,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능력자라고 그랬어요. 능력자. 6억짜리를 하루 전화 몇 통화 해가지고 1억을 깎았어요. 야, 권사님 대단하네요. 근데 5억이나 6억이나 뭐가 달라요? 권사님, 6억이나 5억이나 그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조금 어디서 좀 땡겨 오시면, 땡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 웃으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먹고 죽을 돈도 없네요. 그 다음날 권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왜요? 왜? 4억 5천. 4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6억이. 야, 이렇게 되니까요, 마음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야, 이러다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부터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또도 좋고 뭐도 좋고 아무튼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정도 기도하면 로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 로또라도 맞게 해주는데 문제는 로또 산 사람이 아무도 없네.
사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들이대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인하고 최종적으로 담판을 졌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상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요? 목사님, 듣고 놀라지 마세요. 정말 기가 막힌 금액입니다, 목사님. 근데 해보시겠어요? 예, 뭐 얘기하시면요. 얼마였을까요? 6억에서 시작했죠? 예? 3억이요? 어휴, 우리 장로님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장로님 너무 깎으시네. 예. 3억 8천입니다. 3억 8천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7천만 원 빼입고 나면 3억 1천 남잖아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장로님 뭐 있어요? 목사님, 우리 헌금 한번 해봅시다. 그동안 우리 건축 헌금도 안 했고 그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왜요? 그때 우리 장로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촌동네 다윗도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촌동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버스 한 번밖에 안 들어오는 촌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다윗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또 그때가 우리 교회가 사무엘상 하를 강해할 때였어요.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도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런 일 불가능한 거 아닌데 한번 해보지요. 제가 그때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목사보다 낫네요. 전 꿈도 안 꿔봤는데 그때부터 헌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는데 돈이 뚝 떨어지나요? 헌금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장로님이요, 땅을 담보로 하시겠대요. 그리고 대출을 받겠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또 담보로 했어요. 이러고 나니까 얼핏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요, 간이 부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 목사님, 이번 기회에 사택까지 한번, 예배당도 한번 해보고 사택까지 한번 해보죠. 예. 성도 한 명이 간이 부니까 온 성도가 따라서 보가지고요, 저도 그거에 동조해가지고 장로님 그럼 사택도 한번 해보죠. 예. 사택 1억 5천에 구입했습니다. 미쳤죠. 그래서 사택하고 예배당하고 구입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예배드린 지 1년 됐어요. 예. 빚이 얼마인지 말씀 못 드리는데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지난 1년 동안 저희 한 번도 밀려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 사례비도 밀려본 적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립니다. 1, 2, 3층 리모델링 하려고 업자한테 불렀더니 1억 2천 달래요. 리모델링 비용이. 그래서 우리끼리 했어요, 그냥. 따지고 우리끼리 합시다, 성도들끼리.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나?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우리 남자 권사님이 손재주가 많아요. 이분 노는 날 해요. 이분 노는 날. 근데 이분이 사업이 바빠졌어요. 잘 돼가지고. 그래서 요새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업이 안 돼야 교회를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이 날마다 잘 돼요.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아주.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짓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네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네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네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네요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희 가정에는 굉장한 아픔입니다. 저희 큰딸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선영이 아버님 되시지요? 예. 빨리 학교로 오셔요. 왜요? 선영이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불이 나게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애가 거품 물고 간질인 줄 알았어요. 거품 물고 쓰러져서 온몸이 벌벌벌 바닥바닥 뛰어뜁니다. 선생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전화하신 거예요. 얘를 데리고요, 순천향대학 병원을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애만 생각하면 순천향대학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랬냐요? 아니, 오늘 그랬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크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간질 아닌가요? 간질이면 벌써 전에서부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거니까 간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애가 성장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되시면 MRI 한번 찍어보지요, 머리를. 그래서 MRI를 찍으려고 MRI실에 애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지 딱 10분 됐는데 거기 MRI 기사가 뛰어나왔어요. 부모님 누구냐고 좀 들어오시라고. 들어갔더니 MRI 컴퓨터 화면이 이만한데 거기에 우리의 머리가 이만큼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데요. 머리 뒤에 하얀 게, 주먹만한 게 하얀 게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종양이래요. 뇌종양이래요. 빨리 수술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악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악성일 확률이 있대요. 왜? 갑자기 이게 이제 터져서 애가 이제 막 펄펄 뛰고 뇌가 다 마비가 돼서 그런 거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보험도 하나 안 들었는데. 근데 정말 그게 뭐가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도 잘 안 돼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애를 데리고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울 누님한테. 제일 넉넉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 누님이 어디 살았냐면요, 서울 삼성의료원 길 건너편에 살았어요. 누님한테 전화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걸 천안에서 고치려고 그러냐고, 빨리 오라고. 삼성병원에 다 지금 해놨으니까 올라오라고. 애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집사람하고 둘이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무능력한 아버지라는 게요, 이렇게 무능력한 아버지라는 걸 느끼니까요, 미치겠더라고요. 목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삼성의료원에 가니까 거기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순천향대학에서 찍은 MRI 그걸 CD에 가지고 갔어요. 그걸 보더니 종양이 많네요. 수술해야겠네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하면 괜찮을까요? 모르죠. 수술하면 그래도 뭔가, 뇌가 내 맘대로 되나요? 열어봐야지. 뇌를 열어서 상태를 보고 그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지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수술을 하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7월 말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달력을 쫙 넘기시더니 11월 말이나 되겠네요. 11월 말에. 8, 9, 10, 11. 4달 후에요. 왜 그렇게요? 수술이 많아요, 제가.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4달 후에나 수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신영진 선생님이란 분이에요. 서울 삼성의료원에 있고요. 소아 뇌종양 권위자입니다. 권위자인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내려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래요. 머리를. MRI를 찍은 걸 갖고 왔는데 엑스레이는 왜 찍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가서 찍고 오래요. 그래서 데리고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다음 주에 수술하자. 4달 후에, 아니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하루 노는 날이 있는데 그날 수술실에 연락했더니 수술실이 2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날 하자. 속으로만,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가지고 속으로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딱 그제서야 생각나는 게, 근데 엑스레이는 왜요? 순천향대에서 MRI, 순천향대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순천향대에서 MRI를 찍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교수님이 보는 거랑 조금 생각이 달랐나 봐요. 다시 찍고 오라고. 근데 MRI 찍지 말고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고.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다행스럽게 악성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악성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다. 너무 커서 주변의 뇌세포가 다 압력을 받았고 그 뇌세포들이 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가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 제거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2시간이면 된대요. 5시간 반 만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냐니까 종양이 있는데요. 머리 위에 올라가는 대동맥이 종양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보면서 조금씩 종양을 깎아내느라고 5시간 반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잘 되고요. 치료 잘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암 환자는 5%만 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비도 얼마 안 나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 애가 약만 안 먹으면 발작을 해요. 이게 더 미치는 겁니다. 약만 안 먹으면요, 발작을 해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밤에 애가 막 침대에서 떨어진 소리가 나서 갔더니요, 자기 이빨로요, 자기 입술을 다 물어가지고 뜯어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팔딱팔딱 뛰고 있어요. 그걸 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거를요, 5학년 때 수술했는데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직장생활 2년, 이 기간 동안 이게 반복됩니다. 사람 미치더라고요. 저희 애 똑똑한데요, 저 서울로 못 보냈어요, 대학. 왜? 쓰러지면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순천향대를 놓았어요, 집 옆에. 저희 애가 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다른 집은 서울로 못 보내서 난리인데 아버지는 그래 순천향대 보내냐고. 제가 얘기했어요. 난 너 못 보낸다. 너 쓰러지면 아빠가 당장 뛰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너 어떻게 보내냐. 전 그동안에요, 그 10몇 년 동안에 멀리도 못 가봤어요. 멀리도 못 가봤어요. 왜? 당장 전화 오면 달려가야 되니까. 어느 날 밤에요, 저희 애가요 막 울어요. 가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것만 생각을 하면 이러다 쓰러질 수 있는데, 이러다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밤새 안고 울었습니다. 밤새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애를 생각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저희 사모한테, 여보, 평생 데리고 살자. 평생 데리고 살자.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그냥 평생 데리고 살게요. 저희의 입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빠, 난 아빠하고 평생 살 거야. 저희의 똑똑합니다. 순천향대 3학년에 맞췄어요. 4학년 안 다지고요, 3학년에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요, 한쪽에 지혜를 주시니까 한쪽에 아픔을 주신 것 같아요. 3학년에 마치고 4학년 때는 경제진흥원에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나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아빠 내가 어떻게 잘 다니는 줄 알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너무 오랫동안 앓으니까 딱 벌써 느낌이 온대요. 약간이라도 느낌이 오면 그 짧은 시간에 화장실로 뛰어가지고요, 화장실 문 딱 닫고 그 안에서요, 입에다가 휴지 딱 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애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소방서래요. 소방관이래요. 119랍니다. 왜요? 저희 애가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또 발작이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애는 병원에 가 있고 차는 한쪽에 박살이 나 있습니다. 너 운전하지 마라. 아빠 나 그래도 운전할 거야. 저희 애가요, 차를 3대나 폐차를 시켰어요. 3대 폐차시키는데도 하겠답니다. 얼마나 피기 싫은지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아주
아버지 마음은 저 때문에 아주 속 터져 죽는데 말도 정말 안 듣습니다. 그러던 애가 어느 날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왔어요. 아빠, 친구가 소개해서 소개팅을 했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런대요.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그렇게 아픈 거 알아? 아픈 거 얘기했대요. 그런데 소개팅 받은 남자가 그러더래요. 예? 뭐 아프면 고치면 되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왜? 지가 못 봤으니까. 예. 고치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어요. 야, 근데 너 아빠가 목사님이란 거 얘기했어?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라 좀 까다로운데? 그랬더니 저희 애가 그래요. 아빠, 예? 그 남자 저기는 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래. 야,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 결혼까지는 아직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 하여튼 사귀어봐라. 일주일 있다가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김덕준 목사님 되시죠? 예, 저는 감리교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아, 그러신데요? 누구신데요? 근데 왜 전화하셨는데요? 아, 우리 애가 목사님 딸하고 예, 말 들었다고. 한번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왜요? 아니, 그냥 뭐 인사라도 하려고요. 천하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웬만하면 결혼시키시지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발작할지 모릅니다. 뇌종양성의 후유증이 그렇게 가요.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평생도 가니까 느긋하게 생각하래요. 저는 속 터져 죽겠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봅시다. 까짓 거. 내가 며느리 삼을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요. 그때까지도요, 저는 저희 큰애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결국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저희 애는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요. 한 번이라도 빼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빼면 바로 기절합니다. 아니면 기절하지 않으면은요, 자기 입으로요, 자기 이빨로 다 뜯어요. 입술도 뜯고 손도 뜯고. 어느 날은 들어가니까 방안이 다 피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그래요. 아빠, 오늘부터 약 끊기로 했어. 아빠, 너 정신 나갔구나. 아니, 남편하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한번 끊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둘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약을 끊었대요. 그리고 그 약 끊은 그날 우리 애가 임신을 했어요. 이번 달 20일이 우리 손녀 돌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한 번도 발작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너 딸 사랑하는 건 알지만 왜 나한테 맡길 생각은 안 하냐? 네가 꼭 데리고 평생 데리고 어떻게 살겠다고 치료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왜 나한테 맡길 생각은 안 했냐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전적으로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고쳐달라는 기도는 해봤지만 하나님 전적으로 맡길 테니까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맡기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는 하더라고요. 우리 애는 하더라고요. 동탄에 사는데요, 다니던 교회에서 어느 날 부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나갔대요.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야,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 따라가. 그러니까 아빠 보니까 난 따라갔어. 아빠 생각해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지금 부흥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귀한 딸하고 너무 귀한 사위를 자기네 교회 개척 멤버로 보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교회 큰 일꾼이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문제 생겼을 때 나중에 아들을 하나 낳은 거 아세요? 아들을 한 명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치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던 다윗이요, 죽은 다음에요, 싹 목욕하고 나서 막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신하들이, 아니 왕이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아니 왕자가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래 죽자마자 밥부터 먹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했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걷어가셨잖아.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를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일해야지.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야, 다윗 정말 나쁜 놈이네 이거. 아니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요 저는 뭐하고 있냐? 밥 먹었대요. 아들이 죽었는데. 왜요? 아, 다윗은 그 아들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니까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너무 하나님께 맡기는 걸 못합니다. 맡기는 걸 너무 못해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가버려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1월달에 설교한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에게 어려움이 돼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전화 받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딱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그 가운데 악령이 틈새 들어옵니다. 둘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다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다닐 때예요. 비참할 때입니다. 비참할 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쫓겨나서 안 죽으려고 미친 채 하면서 살려고 할 때 그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비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렸을 때 광야에서 목자로서 일할 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있는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입니다 적군들이 왔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껍적댑니다. 저것들 내가 싹 다 죽이고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는 못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시편으로요 시편만 보면 야 내용이 참 아름답고 참 좋구나 하지만은요 그걸 있는 그대로 저 같은 사람이 말로 바꾸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글쎄 옆 동네 그 이방 족속 알지 아시죠? 그것들이 쳐들어왔네요. 저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저한테 와서 찔러보는데요 제가 저거 가면 다 죽입니다 저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제가 저들하고 싸우기를 원하시나요? 저들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윗이 판단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많은 기도를 하다가도 끝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은요, 십자가에 안 지셔도 돼요.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까 피 흘려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모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니까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겁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선 왜 그렇게 무능력하게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시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옆에서 봤어요. 베드로는 참 하여튼 어디가 다 말이 빨라요.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고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쳐다봤겠죠. 너희는 하늘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딱 예수님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초막새 쳐라. 아주 잘 좀 쳐봐라 한번. 내가 한번 폼나게 살아볼란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해요. 내려가자. 내려가자. 왜요?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 있었거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셨으니까 내려가자. 아무 말 안 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제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희 집 잘 산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지금은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다 이제 재산도 다 분배 작업을 끝냈고요. 분배 작업을 끝냈고, 선산, 저희 집에 선산이 조그만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인천에 가시면, 부평에 가시면 선산이 조그만 게 하나 남아 있어요. 딱 280억 나온대요. 자랑한 거예요. 산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280억이래요. 근데 그걸 못 팔아요. 종친회에 이름을 올린 인간이 글쎄 400명이나 돼요. 그 중에 다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면 좋은데, 저희 집이 잘 삽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저희 아버님께 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아볼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시면서 아버님이 또 은혜스럽게 재산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이렇게 날리시고 저렇게 날리시고, 아는 사람한테도 좀 주고 친척들에게도 좀 놔둬주고, 그리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고 빚은 잔뜩 남겨주시고, 그래서 상속 포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저희 아버님은요, 돌아가실 때 치매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셨고요, 치매가 있으셨고요, 동상에 걸리셔서 발이 다 썩어서 올라오셨습니다. 발가락을 잘랐고요, 나중에는 반을 잘랐고요. 그리고 정말 치매가 심해지시니까요, 뭐 대소변 다 알아서 그냥 아버님이 알아서 여기저기 일을 봐주시고요. 상처는 맨날 뜯어요. 그 발에 상처를 맨날 뜯어서 피와 배설물이 뒤섞여서 온 방 안에, 아침에만 일어나면 온 방 안에 널려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그걸 치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 그거 하라고 우리 아들을 건장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는 키가 작지요. 저희 집사람도 작아요. 저희 딸 둘도 작아요. 큰딸, 둘째 딸도. 저희 아들은 180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몸무게가 110kg입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아버님을 들 때는요, 한 손으로도 들어요. 아버지, 목욕해야죠! 딱 갖고 화장실로 가요. 저는 그때 막 방치고. 저희 집사람은요, 근처에도 안 와요. 힘들다고, 무섭다고. 그러면 둘이서 다 합니다. 손자가, 저희 아들이 아무 불평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아버님께 감사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아버님이 좀 뵙고 싶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 광산김씨 충정공파 23대손, 전 24대손, 23대손 대종손입니다. 1년에 제사 24번, 23번 드리는 집안입니다. 그랬던 아버님이요, 돌아가시기 전, 치매가 걸리시기 전에 모든 조상들의 묘를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의 권한을 다 나누셨어요. 여러분, 설날 되면 우리 집은 뭐 했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사만 지냈어요. 5대조 할아버지 우리 집, 다음에 가서 4대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들 모여서 3대조, 또 모여서 2대조, 또 모여서 할아버지. 그럼 하루가 가요. 그런 집안이에요. 제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겨워 죽으려고 합니다. 200명이나 넘는 사람이 까만 양복을 입고 명절 때 모여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2트럭이 왔어요. 조폭들 모여서 뭐 한다고. 그런 집이에요. 그랬던 우리 아버님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시고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쓰시겠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셨습니다. 다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하나님 계신 거 압니까? 당연한 걸 뭘. 아버님 천국 가시는 거는 확신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확신하십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그래도 목사라고 저한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요, 재산 안 남겨준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믿은 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종갓집 대종손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하셨어요. 마지막에는요, 땅을 다 정리해서 모든 형제들과 다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치매가 오셨는데요, 정말 감사하니까 그 시중 듣는 게 정말 괴롭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웃으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아버님이 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세상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잊어버리니까 그 안에 악령이 틈타요. 사탄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까지 멈추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소홀히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니요, 이럴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이럴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놀라운 일꾼으로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요것만 하고,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나올 때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배당을 드리고요, 사택을 하면서 저희 가족이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저와 우리 애들이 1억을 헌금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뭔 돈이야?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나도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어.
우리 큰애가 계산에 빠른 애입니다. 저한테 머리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가 그래요. 아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와. 어디서 돈이 나온 거예요, 아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은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채우시더라고요. 제가 1억을 했더니요, 우리 장로님이 씩 웃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1억을 하면 전 어떡한데요? 알아서 오세요, 장로님. 아니, 그거 뭐 헌금하는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고 해요.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요, 조금만 해요. 대신에 장로님 땅 담보로 삼은 거에 대한 이자는 제가 낼게요. 그 이자가 한 50만 원, 한 달에 한 50만 원 됩니다. 그건 제가 낼게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그거 낸다고 혹시 11조가 줄어들거나 감사원금이 줄어들거나 선교금이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우리 장로님 대답이 너무 걸작입니다. 2배로 하겠습니다. 2배로. 자기가 2배로 할 테니까 목사님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겠다고 하면 채워주시는 분이고 맡기면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혹시 고3 자녀들 가지고 있는 가정들 계세요? 우리 애가 고3인데요.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죠? 네. 목숨 걸고 대학 좋은 데 가기를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저는 대학 좋은 데 보내달라는 기도만 들으면 답답해요. 왜? 저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욕심 없는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이 꼭 쓰실 수밖에 없는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로 쓸 수밖에 없는 일꾼, 안 쓰면 손해볼 것 같은 일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채워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왜? 나는 지혜만 구해. 근데 우린 맨날 지혜만 구해요. 왜? 대학 가게 해달라고. 욕심이 그렇게 없어서야.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난다고 그랬는데 밤새게 생겼네. 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선배였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있어요. 고등학교에 가면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한 50만 명이 시험을 봐요. 2등 했어요. 50만 명 시험 보는데 2등 했습니다. 당연히 어디 갔겠어요? 서울대 법대 갔습니다. 1학년 때요, 온갖 잡지에 다 나왔어요. 온갖 잡지에. 장래가 촉망된다고 온갖 잡지에 나왔어요. 대단했어요. 2학년 때 맹장수술하다 죽었습니다. 2학년 때 맹장수술하다 죽었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펑펑 웃는지 아세요? 근데요, 그 엄마, 아버지 효도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관심도 안 가졌던 둘째 아들이 지금 얼마나 잘 모시는지 몰라요. 근데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엄마가 형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알았어. 내가 엄마 아빠 지금 잘 모시는 거, 엄마 아빠가 형만 잘해주고 나는 그냥 내 놈 자식처럼 할 때, 근데 난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하잖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랴.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잘 모실 거야. 얼마나 울면서 둘째 아들 붙들고 우셨는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붙든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면 지혜, 건강, 물질 다 하나님이 주세요. 왜? 그게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시고요. 좀 부부간에도 좀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 맡기고 내 가정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할 게 많은데요. 제가 아무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왜 하나님 앞에 온전했냐? 첫째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았습니다. 둘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넷째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우리 당진교회 또 우리 당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회에서 다윗을 전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또한 간증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세상에 전해지고 남음이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